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 조석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자리를 높이셔서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옵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성벽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보고 통탄해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높은 위치에 왕과 굉장히 가까운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종의 사임이라고 할 수 있죠. 내려놓고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가 비록 이방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위를 왕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왕이 그가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라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바로 도시와 백성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일종의 이제 휴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휴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줬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한 호위대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들까지도 제공하게 해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이방 제국이 무슨 예루살렘이나 하나님과 연관이 있길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비록 그가 진언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렇죠? 그의 수심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의 마음은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또 그분의 도시, 바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모든 것을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가 싶었더만 항상 방해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해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4장부터 7장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적들은요, 안팎으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오늘 적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주로 바깥적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나님 일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항상 반대와 또 위협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목적 의식이, 소명 의식이 약한 사람은요, 그냥 그 반대와 어려움과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중도에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또 결의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반대와 위협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임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임무를 주면 임무를 끝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끝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반대가 왔어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 4장부터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그런 도시의 내적인 외적인 반대들과 그가 이긴 승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비교하면서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캠프에 가서 그 사탄이 어떠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격한 것을 제가 그때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무기가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보면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가 그들에 대해서 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세 사람인데 여기는 저 네 사람 네 족속인데 나중에 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겸용됩니다. 6장에도 이름이 거명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의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소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자 그것을 무력화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면 항상 이런 대적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탄이 싫어해요. 첫째는요. 그 다음에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가만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적들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고 은혜가 많다고 적이 없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적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그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적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롱입니다. 여러분도 조롱 듣는 거 싫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렇죠? 면박을 주고 어때 잘 되는가 두고 봐라. 제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맡아서 이제 부임을 하게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서 침례교회에서 악담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이 교회가 잘 되나 봐라. 교회 무너지고 교회 망한다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난 그분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는 그런 악담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근데 잘 되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번에 이 경우에 보면 사마리아의 정부 관리였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나중에 6장 6절 1절과 6절에 보면 가스무라 불리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상 암몬 사람들은 유대인의 분명한 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첫 번째 무기가 조롱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 15절에 4장 15절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약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 자기 일을 하였는데 여기 보면 아까 핵책을 꾸미고 그들로 하여금 반대하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첫째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에 취해서 또한 일을 한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또한 그들의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여우가 올라타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터무니없는 말들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5장 15절을 보시죠. 4장 15절에 5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언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종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조롱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도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본문을 읽으면 미약한 유대인이라고 아주 힘없는 유대인들이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힐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람들 하여금 그 힘을 빼앗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조롱은 시기심으로 가득한 무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고 말 그 계획을 그리고 또 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욕에 찬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었지 자기는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간정과 민족의 간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개인적인 보복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기도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을 막아주시고 이끌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쳐 떠나고 또 산발락이 하는 이런 획책과 논쟁에 자꾸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해서 그들의 이런 획책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롱하면요 답변하고 싶고 거기서 대변하고 싶고 그렇죠? 또 그들과 한번 맞서서 논쟁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상한 소문들과 이상한 말들에서 대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비록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강경해 보이지만은 그런 싸움을 하는 싸움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루되어서 많은 자꾸 분쟁을 더 크게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정을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거리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싸우게 되면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면 말을 자꾸 꼬투리를 자꾸 늘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커지게 돼요. 그냥 대응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대응하지 않고 누가 일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조롱이 그들의 사역을 중단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그냥 감당하십시오. 변명하고 또 그냥 그 안에 말려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거 손해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는 막중한 사역들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지금 여기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막중한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탄은 속임수로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나타납니다. 속임수와 무력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속임수로 성취할 수 없을 때는 이제는 무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연합으로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같이 업무를 함께 꾸몄습니다. 사탄에게는 인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탄이 처면 안 되면 수적으로 또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가 수적으로 항상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2장 10절에 보면 두 원수가 또 나오는데 2장 19절에도 셋이 나오고 4장 7절에 보면 전체 군중이 원수 역할을 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새로운 공격들을 어떻게 직면할 것입니까? 그는 기도를 했고 파수꾼을 세웠으며 깨어 기도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대적자들을 가장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또한 기도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정의나 이런 다른 데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어디 또 잘못된 이단자들은 기도만 해서 낫게 한다고 안수한다고 그러고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요. 더러누가 입을 딱 벌리고 사과
그 먹이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음식을 떨어뜨려 줄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 주십니까?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땀을 흘려 일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소산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겠다고,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공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러한 일들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또 그들의 다른 절반은 뭐라 그랬습니까?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지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자,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뭘요? 예. 그들은 갑옷과 창과 방패를 잡고 있었지만 또 한편은 일을 하면서 한편은 또 병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이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안에 낙심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낙심과 시리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또 실패의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낙심이에요.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내 옆에 적들이 내 옆에 있는 내 동료 병사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를 진두지휘하는 적 대장이 총에 맞아 쓰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혼비백상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가는데 전진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요,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돼요. 바로 그러한 형태로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바깥에서 조롱으로 하다가 이제는 무력을 쓰려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옵니다. 4장 10절에 보십시오. 유다는 이르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르기를,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약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뭐라고 해요? 건축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요. 힘이 역부족하다. 이제 힘도 다 했다. 뭐 이거 쓰레기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걸 언제 다 치워서 성벽을 건축하냐. 이제 불만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사기들이 저하되고요. 자꾸 이제 힘이 빠지는 소리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뭐랍니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런 불평들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을 늘어놓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뭐예요?
일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 마음이에요. 일하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하고자 하는 생각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온갖 변명을 갖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1, 2, 3, 4, 5, 6, 7, 8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게 변명거리를 늘어놔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또 자꾸 안에 마음에 어떤 마음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자꾸 보고 그것들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힘이 쇠약했다. 이제 힘 빠져서 못하겠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제는 결국에는 못한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에도 보면 뭡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교회 내의 구제에 대해서 불평하던 가부들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부들, 히브리파, 그죠? 가부들과 그리스파, 헬라파 가부들을 이렇게 섬기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 내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제가 기도 그때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거하고요. 상황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적들이 공격하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대조해 보면요. 똑같아요. 아까 술에 취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들이. 다른 자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다고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왜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이런 산발락과 동맥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6장 17절에 이런 부분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적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적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이 적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스스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누가 하루에 일을 끝낸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죠. 불탄 쓰레기들 들면서 돌들을 꺼내서 되살리려는가?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아까 3절에 보십시오.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기초도 탄탄하지 않고 막 해서 무너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되고 다 무너지고 망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호가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여호가 올라갔는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심한 조롱이 없어요. 엄청난 조롱이라고요. 그리고 반대가 오니까 이제 이들의 조롱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적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시리와 불평은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에는 길을 닫아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있는 건 뭡니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그런 불평의 길을 닫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뭔가 일을 하려면 자꾸 일들이 생기고요. 이만저만 오만 소리들이 들려오고요. 그렇죠? 자꾸 내 마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저하시키고 다운시키는 일들이 막 쏟아와요. 그렇죠? 시험거리들이 닥쳐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과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그런 위협이나 그런 반대나 조롱이 오면 그게 막 빠지네. 그럼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 기도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파수꾼을 세웠을 뿐 아니라 각각 일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죠? 또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자신들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도 계속 감당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들려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았다 그랬죠.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건축을 하게 됐고 계속 파수꾼을 세웠고 계속 기도했고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큰 공사가 대공사였어요. 52일 만에 끝납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요. 오래 가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을 했든지 나중에 나오면 52일 만에 끝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려면요 여러 소리들이 옵니다. 그것도 그냥 다 차단하세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요 일을 못해요. 이래도 불만이 생기고 저래도 불만이 생겨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아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사실은 싸우고 한번 가서 따지려고 했어요. 그분하고. 성서친례교에서는 제법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의 김 목사님이 말기셨어요. 놔두라고. 그냥 사역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게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 조언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심지어는 또 성서친례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서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이상하죠. 저는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찾아다녀서 정보를 막 캐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 많이 해요. 저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화가 오고요. 다 들려 들어와요. 안 알고 싶은데 자꾸 들어와요. 사람들은 제가 그걸 캐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알아요. 저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밖에 안 나가 돌아다녀요. 그런 말을 들었고 제가 낙심했다면 사역을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의 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4장입니다. 4장에. 그게 보면 뭡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적들이 어떻게 하는가 간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업무와 핵책에 말려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옆에서 잡소리가 들리고 무슨 방해가 오고 하더라도 나가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세 가지 더 이유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더 계속해서 다가오는 많은 이런 적들의 어떠한 모양새로 적들이 다가오는가를 찾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적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벽이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